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 올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을 호은신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부르신 종들 위에 충만한 기름을 부으시고 세례 요한의 사명을 이 시대에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호은신학교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써 주께서 이 시대에 크게 쓰시고 기뻐하시는 신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나가시는 최한성 목사님과 주의 종들 위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뻐하시는 종들을 많이 보내어 주시고 물질로도 풍성케 하심으로써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 호은신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보내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코로나 중에서도 종들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간증을 나타내는 종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조직신학 중에서 성막론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성막은 출애굽기 25장에 처음 나옵니다. 그래하여서 레위기도 성막과 관계되는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 때도 사무엘이 실로에서 성막에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다윗도 성막에 관심이 많아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다윗 성 안으로 모셔왔고 그 아들 솔로몬은 그 법궤를 모시는 성전을 또 새로 건축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BC 586년에 솔로몬의 건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철저히 파괴되었어요. 아주 그냥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법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감추셨겠죠.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몇 년 했어요? 70년 했죠. 70년 있다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돌아왔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상세히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에는 실제로 그들이 돌아온 장면들이 있으며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특별히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 가면은 이 성막에 관하여 다시 한번 신약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신구약 성경을 다 봐야 돼요. 성막에는 역사가 있어요.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결론이 있어요. 성막은 한마디로 합시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오늘날로 말합시다. 교회예요. 그래서 성막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십니다.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천사 두 사람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셔요. 이 땅에 주님이 내려오셨는데 갈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 아브라함의 장막 외에는 다른 데는 갈 곳이 없어. 다른 데는 하나님 보시기 다 싫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보셔도 하나님인지 알아보는 사람도 없어. 딴 데는. 전부 다 죄인들이고 우상숭배하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 둘을 데리고 이 땅에 오셔서 딱 한 군데 오셨다가 가셨어. 아브라함의 장막. 아브라함의 장막은 말하자면 텐트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그는 집을 짓지 않았어요. 돌이나 뭐 흙이나 나무로 집을 짓지 않았어요. 장막을 텐트를 쳤어요. 그는 목자지요. 목동이죠. 그렇게 텐트를 뭘로 쳤겠어요? 양껍데기로 쳤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양 가죽을 이어가지고 텐트를 쳤는데 그는 그것을 장막이라고 불렀어. 장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요, 장막 생활을 해요. 구약시대 때 텐트 생활을 해요. 유목민족이에요. 주로 양을 키워서 생활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직업이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목자잖아. 다윗도 목동이었잖아. 할렐루야. 야곱도 목자잖아. 목동했잖아.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업이요, 목축업이야. 농업도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업 위주로 생활하지 않았어요. 목축업 위주로 생활했어요. 이 목축업이라는 특징이 뭐냐? 한 군데 안 있어. 자꾸 다니면서. 왜? 풀 많은 데 찾아다니라니까. 이거 풀 다 뜯어먹으면 털면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집 지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텐트밖에 못 지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텐트 생활은 정확하게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사는 모습을 그냥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의 텐트 생활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생활이었다. 그는 이 땅을 끝내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을 바라보고 이 땅의 장막 생활을 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쳐놓고 아브라함은 그 앞에다가 단을 건축했어요. 이거 아주 유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장막 플러스 단, 거기에다가 플러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 치고 그 앞에 단을 쌓고 그 단에다가 제물을 드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은 완전히 이것은 성막의 모형이에요. 성막의 시초예요. 성막의 출발이에요. 성막 가면은 형식은 이거하고 같아요. 이따 이제 성막 보여드리면 알겠지만은 이쪽으로 봅시다. 텐트가 있죠? 장막 쳐놨잖아요. 앞에 단이 있잖아. 같은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좀 더 발전시켰지.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여기서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 중에 제사장들은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여기는 제일 안쪽 지성소라는데요. 여기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갔죠. 매일 들어갔습니까?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야. 뭐 가지고 들어갑니까? 돈 가지고 들어가요?
제물 중에서 뭐 양의 피를 가지고 양피 가지고 들어가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1년에 한 번이라는 것은 역사상 한 번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단번에 인류들의 죄를 아주 끝장낸 걸 말해요. 1년에.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야.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그냥 안 들어가시고 염소와 양의 송아지 피를 들고 들어가지 않으시고 히브리서 보면은 자기 피로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약시대는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렇지만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뭐가 돼요? 실제가 돼. 구약에 한 것은 헛것까지는 아니지만은 그것은 연습이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을 이 성막에 보면요 그대로 다 미리 말씀 다 해놨어. 그럼 간단하게 한 말 해볼게요. 이게 이제 성막 조감도예요. 위에서 본 거. 성막 구역이 어디까지인가만요. 울타리 쳐놨잖아. 울타리 쳐놨는데 이 울타리가 구역이야.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구역이고 이 울타리 바깥에는 말하자면 세상이야. 맞죠? 그렇게 여기만 울타리 쳐놓은 여기만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구역이에요. 여기서만 하나님이 통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 안 통해. 하나님 안 알아줘. 여기서만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를 드려요. 할렐루야. 바깥에 여기 세상 어디 가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족속들이 없었어. 그렇게 여기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 알아야 돼. 그리고 이 성막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부분에서 설명을 다시 할게요.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었는데 그 뒤에 지금 이 성막을 누가 건축했습니까? 모세가 건축했잖아. 모세가 뭘 건축했어요? 아브라함은 장막을 건축했는데 모세는 성막을 건축했어요. 모세 다음에 아까 내가 그랬죠? 다윗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고 운명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뭘 건축했다고요? 성전을 건축했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2000년이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어. 그런데 이 구약의 1번, 2번, 3번은 물질이야. 근데 예수님은 물질이 아니잖아. 살아계신 분이잖아. 여기서부터는 살아계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체를 다른 말로 유기체라 그래요.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성막이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즉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연구해야 될 가장 풍성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성경에서 한 항목 중에 가장 노다지가 성막이야. 난 연구해 봐서 알아. 성막 이건 평생 연구해야 돼. 그래서 봐요. 생명체를 유기체라 하거든. 그러면 예수님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오늘날의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 할렐루야. 교회 그러면 건물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들을 생각해야 돼. 성도가 뭡니까?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다. 에클레시아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령받은, 변화받은 성도들. 너희는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너희들 자신이 교회잖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개인이지만 교회는 여기서부터 뭐예요? 단체가 돼 이제. 그래서 교회 그래. 회자를 썼어. 그리스 시대 때 에클레시아도 시민들의 모임이잖아. 근데 교회 이거 유기체야. 살아있어. 앞으로 이 교회가 종결되는 것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지나서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뭐가 와요? 새 예루살렘 성이 와. 이 새 예루살렘이 말하자면 성막의 교회의 종결이야. 결론이야. 다른 말로 하면. 할렐루야. 결론. 우리는요, 새 예루살렘까지 못 들어가면은 교회 생활 실패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성공한 이들, 구원받은 이들, 알곡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이기는 자들, 용어가 많아요. 성경에는.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요.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라 합시다. 정명면책? 이게 가운데 이렇게 높으겠어요? 이 주님 보좌가 있고 막 강이 흘러요. 새 예루살렘도 문이 동서남북에 3개씩 있어. 그럼 문이 도합 12개가 있어요. 진주로 된 문이. 이 성 안도 있고, 새 예루살렘은 성 밖도 있어요. 그래서 성 안에 누가 들어가냐? 설교는 5천명 휴거돼가 예수님과 혼인잔치하죠. 성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성 바깥에는 예수님하고 혼인 못했는데 666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은 성 바깥에 있는 거야. 그래서 1년에 3번씩 여기 살면 이쪽으로 들어오고 저쪽에 살면 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살면 일로 들어오고 문이 사방에 있으니까 1년에 3번씩 이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갈 때는 뭐 받아가지고 갈까? 돌아갈 때 뭐 받아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고 돌아갈 때는요 생명나무 잎사귀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생명나무 과실을 계속 먹고 생명수 샘물을 계속 마시고 그러는데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경배하고 잎사귀 몇 개씩 밖에 못 받아가. 그러니까 어떤 거 하실래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도 종류가 있다니까? 천국 가도 슬기로운 5처녀 들어가는 천국하고 미련한 5처녀 들어가는 천국하고 달라요. 여러분 결론 낼게. 미련한 5처녀도 지옥은 안 가. 그렇지만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 바깥에 살아. 자,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고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손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백성들하고 신부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진짜 확실하게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성막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 교회의 결론.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끝나요. 이 장막은 창세기 12장에 처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 22장 성경 제일 끝에 가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 장막, 성막의 역사가 얼마나 긴지 아시겠죠? 성경 전체를 망라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5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야, 땅에다가 내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셨어. 그러면서 짓는 방법, 재료는 어떤 거, 누구한테 뭘 받아서. 그래서 이 성막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모세한테. 오늘날로 말하면은 텔레비로 보여주세요. 직접 눈으로 가서 보듯이. 그렇게 이걸 홀리 비전이라 그래요. 완전히 정확히 보여주셨거든. 평면도가 아니야. 이건 완전히 입체로 3D로 보여주셨어요. 지으라 그러셨어. 내가 땅에 살 집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백성들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성막에 아주 재료가 많아요. 항목이 많아요. 재료는 뭘로 하고 크기는 어떻게 하고 모양은 어떻게 하는데 그 다음에 위치는 어디다 놓고 용도가 어떠하고 이건 누가 쓸 수 있고 누가 만질 수 있고 뭐 하는 데 쓰고 어떻게 쓰고 얼만큼 쓰고 너무너무 상세하게 성막 전체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출애굽기 25장부터 끝장까지는 전부 성막으로 봐야 돼요. 32장만 놔두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도 성막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레위기나 신약의 히브리서나 말씀 많이 하셨어요.
성막을 아는 것은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성막의 명칭을 알아보면은, 아, 성막이 뭔가 이름 들어보면 대강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해가 점점 되는 거야. 첫 번째, 성막이야. 두 번째, 이 성막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증거막이라는 말씀도 써요. 그 다음에 범막이라는 말도 써요. 그 다음 네 번째, 회막이라는 단어도 써요. 다섯 번째, 장막. 아까 장막 나왔잖아. 아브라함의 장막 나왔죠, 이쪽에서. 그 다음 성소. 성막이 아니고 성소라는 단어도 써요. Holy place. 성막, 그대로 태버네클 성막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에요. 이렇게. 이 성막이 왜 증거막이 됐을까? 증거궤가 있기 때문에. 증거궤는 다른 말로 법궤예요. 증거자나 법자나 이거 성경에 자주 같이 나와. 증거막이 있고 법막이 있는데 바꿔볼까요? 뒤에 글자만 바꿔볼까? 증거궤가 있고 법궤가 있어. 이따 이제 배우겠죠. 그래서 증거궤, 법궤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집이라 해가지고 증거막, 법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왜 회막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이 해자가 만날 해자거든. 만난단 말이에요. 누구하고 만날까? 회막, 막장이거든.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만난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여기 말고는 하나님을 만날 장소가 없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기 와야 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기 뒤에 쭉 읽어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래놨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이거 통과해가지고 지성소를 말하지만 어쨌든 성막 안에서 주님이 사람을 만난다고 말해. 거기서 성막 아니야. 더 자세히 말하면 지성소야. 더 자세히 말하면 지성소 위, 법궤 위, 시은 좌라 그래도 속죄소라 하기도 하고 거기 주님의 보좌가 거기 있어. 임재가 거기 있어요. 어쨌든 성막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을 거기서 이르리라. 우리는 성막에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3,500년 전에 모세 시대 때만 그렇고 지금은 아무 데 가도 하나님 못 만납니까? 방법 없습니까? 내가 전에 그랬잖아. 하나님 만난다고 하면 에이 하나님 어떻게 만나?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아직도 있어요. 그 초대시대 때나 그 사도들이나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그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나 하나님 만났지. 지금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고. 자기가 안 만나봤으니까 그 소리 하는 거야. 만나봤으면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봤으면. 그래서 내가 전에 강조한 거예요. 나를 찾고 찾으면 그 다음 뭐예요? 안만 찾아도 못 만나리라. 그랬어요? 네가 안만 찾아봐라. 나 만날 수 있는가? 그랬어요? 네가 나를 안만 찾아도 못 만나. 그게 아니고 네가 나를 그냥 어설프게 찾지 말고 찾고 찾으면 알겠지? 어떻게 찾는가? 하나님 찾는 방법. 나를 만나리라. 거짓말입니까? 성경이. 그럼 만나면 그냥 안녕하세요 쳐다보고 갑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회개도 할 수 있고 예물도 바칠 수 있고 그럼 하나님은 오냐 잘 왔다 많이 바쳐라 그러십니까? 아니지요. 반드시 그분은 만나면요 우리를 그냥 안 돌리보내 축복을 하시게 돼 있어. 할렐루야. 100% 축복이야. 가끔 가다가 너 이렇게 해라 하고 이제 우리 방향을 조정하는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을 이르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 그 말씀이 이제 생명의 말씀이야.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야. 축복받는 길로 말씀을 하세요. 안내하세요.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기 와야 복이 터지는 거야. 그러면
구약시대 때 모세가 건축한, 솔로몬이 건축한 성막은 신약시대 때 와서 뭐예요? 이 성막은 신약시대 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에 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와도 껍데기 교회는 안 돼.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만난 거야. 예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맞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를 부르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서 그분은 모든 걸 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다 들어 계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 네가 내 안에 그러셨잖아요. 이건 구약시대로 말하면 성막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구원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방주 안으로 들어간 걸 말해.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살잖아요. 너 옛날에 잘못했잖아. 그래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 할렐루야. 너 옛날에 깡패했잖아. 그래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데 뭐 어떡해. 할 수 없이 꼼짝없이 사는데. 근데 암만 뭐 자기가 뭐 어떻고 저떻고 해도 방주 안에 못 들어가면 죽는 거야. 맞아요? 그거야. 그게. 성막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고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이 교회가 정말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엉터리 교회, 껍데기 교회, 마당만 바른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 다음에 봐요. 내 자신이 성전이 되라 이거지. 내 자신이 성막이 되라 이거지. 똑같은 말씀이야. 그러면 내 자신이 성막이 됐으면은 내 안에 이게 이루어진 거야. 유다서 보면요, 믿음 안에서 자기를 건축하고 일어났어요. 아주 좋은 말씀이야. 네 자신을 건축하래. 뭘로? 성전으로 건축하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하고 6장에 보면은 네 자신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모르느냐. 네 자신이 성전이단 말이야.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서 성막 안에 여기 계시잖아. 좌정하고 계시잖아. 그렇듯이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면은 주님이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그냥 발바닥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성전이 돼가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 할렐루야. 내 안에 그분이 펄펄 살아 계셔야 돼.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왕의 위치에 좌정하셔야 돼. 왕으로서 내 중심에, 내 영 안에. 할렐루야. 그분이 아주 내 안에서 왕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사셔야 돼. 나를 주장하셔야 돼. 나는 그분의 순전한 종이고. 그래서 그분이 내 중심에 와 계실 때 우리는 구약으로 말하면 완전한 성막으로 건축이 됐어. 그 암만 껍데기 잘 해놔도 이 껍데기 멀쩡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안에 구름과 칠해 있는 건 주님의 영광이거든. 이 구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예요, 이 구름이. 근데 이 구름 있는 장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은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무슨 장소인지 아까 말씀드렸잖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야. 하나님의 보좌야, 그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법궤가 이 성전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지성소 안에 가보니까 법궤가 없어. 어떻게 될까? 그런 걸 껍데기라 그래요. 껍데기. 성도들, 껍데기 성도들 많아. 내가 말해볼게. 한국에 껍데기가 절반이 넘어, 껍데기가. 교회에. 그 숫자 가지고 세리면 안 돼. 알맹이가 그 교회에 얼마 되냐, 이걸 따져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은 알맹이냐, 그걸 따져야 돼. 껍데기 있을 수가 있어, 얼마든지. 그러면 껍데기고 아니고 뭐가 따지나?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예수님 여기 계시면 나는 알맹이야. 알맹이가 진짜 있어. 내가 알맹이 될 수는 없잖아. 죄인이.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모시면 어떻게?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거야. 영접하는 거야. 믿는 것은 곧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요한복음 1장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야.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겁니다. 믿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을 내 안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분을 부르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럼 확실히 그분은 법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네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성막 중에서도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있다가 없다가 이런 사람 있지. 성막으로 말하면, 방주로 말하면 들어갔다 나갔다. 주일에는 교인 같은데 딱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영 세상 사람들하고 1%도 차이가 안 나.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사고방식도 그렇고 노는 것도 그렇고 다 그래. 똑같아. 안 믿는 사람하고. 그거야말로 껍데기지. 쇼하는 거지. 교인인 척하고 쇼하는 거잖아. 진짜 아니잖아. 생활 전체가 변화가 된 정말로 거듭난 성도의 생활하고 항상 주님을 이 안에 모시고 주님이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되고 또 주님이 여기 계신데 주님 안에 주일만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사람 말고 평생 1년 내에 24시간 그분을 내 안에 모신 그러한 성도들이 알맹이다 그 말이에요. 설교는 다 천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짜 성도들이 이 땅에 너무 많으니까 막 지겹대요. 이사야 1장 다시 읽어봐요. 지겨워 죽겠어. 보기 싫어. 다시는 좀 그 쓸데없는 예물 좀 가져오지 마. 그 비루 먹은 거, 병든 거, 정성 하나도 안 들어간 거. 그거 자꾸 가져가야 나를 계속 괴롭혀, 너들이. 그래서 예배가 엉터리란 뜻이에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런 예배 다시 드리지 마. 나 보기 싫어.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험양하시는 예배, 아벨과 같은 제사. 할렐루야. 그런 제사가 이 시대에 어디 있냐 그 말이야. 누가 드리냐 그 말이에요. 찾아보기 힘들잖아. 사실 내가 솔직히 말해볼까. 껍데기가 반 넘어 가라지가. 아까 내가 반이라 그랬지. 솔직히 말하니까 반 넘어. 한번 엄하게 말해볼까. 80~90%가 가짜야. 이해 잘 하셔야 돼. 목사도 가짜가 너무 많고 권사도 장로도 집사도 엉터리가 너무 많고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하면서 장로 되려고 그러지 마. 장로감도 되지도 않으면서 나이 들었다고 오래 다녔다고 뭐 흥건만 했다고 나 장로 그런 소리 하지 마. 장로 되려고 하는 사람 장로감이 아니야. 여러분 신학교 다녔다고 목사 빨리 되려고 그러지 마. 목사 빨리 되려고 하는 사람 치고 목사 자격 없어. 주님께서 강제로 나를 하셔가지고 목사로 내몰고 사명 주시가지고 그럼 몰라도 목사가 빨리 되려는 거지. 주위 사람들 다 전도사를 하니까 목사가 되는데 아이고 나 창피해 빨리 돼. 전도사로 있으면요 사람들이 목사님들 모이는 데 가면요 아이고 무시당해. 그 무시 안 당하려고 목사 되니까 주님 보시기가 얼마나 그 맹랑하고 가짜냐 이거지. 사람한테 무시 안 당하려고 목사 된대. 그게 무슨 목사야.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목사가 뭐 계급이야. 폼 잡는 거야. 뭐가지 힘주는 게 목사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목사부터 엉터리가 많으니까 성도들을 똑바로 가르치겠냐 그 말이에요. 목사들 다 모아놓고 성망도는 하마라 그래봐. 1시간에도 할 말 있는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깃들은 종이라는 인식을 한시도 넣지 않고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눈을 딱 떠서 영 안으로 시대를 볼 수 있고 양들을 봐도 양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바른 길로 지도할 수 있고 칭찬도 할 수 있지만 징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한테 맡긴 양들을 100% 구원시켜 전부 다 설교를 다 채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종이 진짜 종인데 폼만 잡아가지고 목사냐 그 말이야. 엉터리가 그래서 많아. 목사들이 엉터리 많으면 성도들은 따라서 엉터리가 돼. 말할 것도 없어. 맞죠?
그 밥에 그 나물이지. 봤잖아요. 그 밥에 그 나물 아니야? 그 다음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자기가 눈이 어두운 게 일로 가야 천국인지 저로 가면 지옥인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장님이 장님을 인도해가지고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잖아. 그래서 문제가 많다 그 말이야. 근데 내가 여러 번 그랬잖아. 나 같은 나이 든 목사가 한국교회 비판하는 거 좀 잘 들으셔. 듣기 싫다 그러지 말고. 저 목사는 맨날 까기만 해 그러지 말고 내 말 중에 진실이 들어있다니까. 뼈가 있다니까. 그래도 후배들을 바르게 지도하려고 하는 그 진정성이 있다니까. 들어가지고요. 덕대지 여러분한테 절대로 손해되는 말 안 해 나는. 현실을 정확히 말할 수 있어라 그 말이야. 세례요한은 그랬어. 회개하라 전부 다. 그래 팍팍 다 꼬꾸라뜨렸어. 왜? 주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운 거야.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회개를 시켜야 돼.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그런 세례요한과 같은 종들이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왜? 주님이 지금 완전히 문 앞에 와 계시니까. 코앞에 와 계시니까. 요거까지 설명했어. 회막 만난다 그 말이지. 장막.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셨잖아. 그래서 장막에는 단어도 써요. 그리고 성소, 이 거룩한 장소, 이 거룩한 장소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성자는요, 하나님하고 바로 연결된 단어야. 엄청 거룩한 장소. 최고, 홀리, 거룩하다 그 말이야. 하나님에 속한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거룩한 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은 성도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 보통 책상이 이 일반 집에 있으면 그냥 책상인데 하나님이 교회 들어와 버리면 이게 성물이 돼버리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들어졌네. 돈도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주머니 들었으면 그게 일반 돈인데 봉투에 탁 넣어가지고 하나님 재단에 탁 올리면 그게 성금이 돼. 예물이 되는 거야. 장소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성분에 따라 바뀌는 거. 그걸 아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막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이렇게 성막이 깊은 건 줄 몰랐다. 여러분들이 막 놀라실 거야.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무지장 받아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이 성막을 통해서 아주 수지 맞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에 성막 조감도가 있고 이쪽에는 성막 평면도가 있습니다. 평면도에서는 조감도에서 볼 수 없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 부분까지 있죠. 그러니까 평면도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성막은 조감도는 이렇게 생겼는데 평면도에 보면은 먼저 울타리가 있습니다. 담장이죠. 그 다음에 이 울타리가 있으면 문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동쪽에 문이 있어요. 문이 얼마나 넓은가 하면 한 10m 된대요. 그 다음에 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빨간 부분 있죠?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다음에는 물두멍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번제단 통과하고 물두멍 통과하면은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엔 떡상이 있고 왼쪽엔 금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가까이는 금향단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지성소에는 법궤 하나만 있는데 법궤 뚜껑 부분이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기 지성소에는 법궤 하나밖에 없는데 이 법궤 안에 물건이 들어있다는 거지.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차트 안에서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궤 부분에 가면 설명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감도에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타리 타넘어 들어가면은 죽게 돼요. 여기 레위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머라리 족속, 게르손 족속, 고아 족속, 분홍석으로 된 것은 레위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부대를 이루어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여기 근접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지키는 거예요. 이 성막에 들어가려면은 출입문만 거쳐야 돼요. 출입문 제일 가까운 곳에 모세와 아론이 여기 텐트를 치고 있어요. 제일 높은 정도니까. 그리고 유다 지파를 선두 지파를 해가지고 유다, 이삭을 서불론 지파가 여기 진치고 있고
사방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지파가 빠졌습니까? 12지파 중에. 지파가 12지파 있는데 뭔 지파가 빠졌어요? 레위 지파가 빠진 거예요.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안 들어가요. 사실은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에서요 13지파가 됐어요. 여기 있는 것만 해도 12지파거든? 여기 레위 지파가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3지파가 됐어요. 왜 13지파가 됐는지 아시는 분? 그렇죠. 요셉 지파를 이야기해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있죠. 이삭의 아들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 갔는데 요셉이 아들을 둘을 낳았어.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11번째 아들이지만은 야곱이 자녀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갔죠. 그래 갔을 때 딱 보니까 요셉이 벌써 아들 둘 낳아놨어. 그런데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데 희한한 축복을 해요. 성경 똑바로 안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요셉아, 예, 너 두 아들 낳았잖아. 예, 너 두 아들 그거 내 거야. 그래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네 아들로 치는 게 아니고 내 아들로 쳐. 머나서도 내 아들 하나고 에브라임도 내 아들 하나야.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덩어리나 나눈다 합시다. 머나세도 한 지파 주고 에브라임도 한 지파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요셉은 가만히 있다가 두 덩어리를 차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 중에 무슨 축복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차지한다는 게 장자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됐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봐요. 두 지파가 됐는데 레위 지파까지 하면 13지파잖아. 그러니까 12지파로 하고 요 레위 지파는요 여기 안 들어가. 하나님 일만 하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은 주의 일만 전적으로 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 그거 누가 먹을까? 레위 지파가 먹어야지. 레위 지파는 하나님 일만 하니까 농사를 안 지으니까 목축을 안 하니까 레위 지파가 먹을 수밖에.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11조가 좀 제사장이 먹고 레위 지파가 나눠 먹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쨌든 13지파가 됐습니다. 그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 일만 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알면은 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어디 갔나 그 질문 안 하는 거야. 레위 지파가 빼고 나머지 12지파가 이렇게 사방에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배치도 기가 막히게 하신 거야. 이 동쪽에 문이 있잖아요. 동쪽이 제일 중요한 쪽이야. 동서남북 중에. 왜 해 뜨는 쪽이고 예수님을 향한 쪽이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거기 있지.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지파가 제일 중요한 지파예요. 그 동쪽에 유다, 이삭을 스불론 지파가 있는데 가만히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세요. 무슨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이런 데서 눈치를 채려야 돼요. 누가 느낀 거 하나라도 누가 말해봐요. 유다 지파, 이삭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동서남북 중에 제일 중요한 동쪽에 모세, 아론 딱 뒤에 바로 제일 가까이 진을 친 거야. 무슨 생각나요? 제일 중요한 지파는 제일 중요한 지파인데 유다하고 이삭갈하고 스불론이 어머니가 한 어머니야. 맞아요? 어머니 이름 레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은 어머니니까 같이 붙여놓으면 덜 싸운다 그 말이야. 그럼 다른 것도 봅시다. 납달리, 아셀, 단 이거 뭐요 또 여기서 뭐 어떻든 이거는 아닌데요. 그래 말할 수 없지. 단하고 납달리하고 엄마가 같아요. 둘 낳았어. 네? 엄마가. 그럼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누구하고 같아요? 누구? 시몬하고 르우벤 엄마가 같아요. 이쪽 엄마나 이쪽 엄마나 같은 엄마야. 레아예요.
그 이것도 한번 볼까? 이건 어떻게 돼? 아까 이야기했잖아. 요거 했잖아. 므낫세, 에브라임 둘 다 뭐요? 요셉의 아들들 아니야. 맞죠? 그리고 봐. 요셉의 친동생이 누구야? 베냐민이잖아. 하나님 기가 막히게 탁탁탁 모아놨다니까요. 그래 뒤섞어 놓으면은요, 어머니가 안 가고 뒤섞어 놓으면 이 같은 방향에 있으면서도 싸운다니까. 하나 되기가 어렵다니까. 모든 걸 하시는 거 보면요, 역시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걸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교회에서 말하자면 팀을 이룰 때 지혜롭게 팀을 이루면요, 교회 안에 다툼이 적어지는 거야. 다툼의 원인은 어머니가 같으면 다툼이 적다. 그건 거짓말인데, 우리가 생명이 같은 생명을 타고난 사람일수록, 같은 부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다툼이 적다가 알력이 적다, 그런 뜻이에요.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거듭난 사람끼리는 싸움이 적어.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완전히 성령 못 받고 성령 체험 없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끼리는요, 둘만 모여서 싸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싸우면은 반드시 그 싸우는 원인이 있어.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엄청 자기가 잘난 거야. 아, 나는 절대로 남보다 부족해. 나는 아는 게 전혀 없어. 나는 이 교회에 정말로 나는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남들보다 너무 부족해. 나는 한참 다른 사람들 따라가야 돼.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싸움을 걸 수가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이 안에 싸우는 영이 없어. 싸우는 건 영이 아니지만 싸우는 육성이 없어요. 싸우고 싶어도 싸움이 안 나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볼게, 많이 다룬받은 권사님, 지사님, 전도사님들일수록 상대방하고 겉으로 말로나 표정으로나 영 안에서 마음 안에서나 이게 알력이 없어. 다툼이 없는 거야. 성숙한 사람들일수록 싸움이 안 나와. 근데 아무리 성숙한 사람들도 남하고 인상 쓰고 싸우고 만들토하면요, 그 사람 주님 보시기에 틀렸어. 그런 사람들은 냉정하게 말할게, 하나님 일 못하는 사람이야. 뒤에서 누가 시키면 따라갈 수는 있고 시킨 대로 봉사는 할 수 있지만 지도자는 못 돼.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싸우는 정욕이 없어야 돼요. 싸우는 건 정욕이에요. 육성 가운데 싸움이 있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정욕도 있고 싸우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있죠. 그죠? 엄남하고 방탕한 거 있죠. 도둑질하는 것 있죠. 별것 다 있죠. 그게 전부 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사람의 육성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게 뭐가 있는가, 독한 게 뭐가 있는가 쫙 나열을 해놨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이게 막 떨어져 나가는 거야. 바울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이게 눈에 뭐가 끼었을까? 비늘이 덕지덕지 했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는 죄라고 하면 돼. 썸뿌리라고 하면 돼, 그게. 그렇게 3일 금식하고 성령 받고 다 떨어져 나갔죠. 우리 육성에 붙어 있는 그 비늘 같은 게 막 다다다닥 떨어져 나가야 돼. 그럼 많이 떨어져 나갈수록 그 사람은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싸우는 사람들은 항상 보면 자기가 잘났어. 부부간에 싸우는 것도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싸워. 부부간에 안 싸우는 사람들 보면요, 다 자기가 부족한 걸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경하고 섬길 줄 알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할 줄 알고 거듭났으니까 여기서 미운 건 안 나오고 사랑만 자꾸 나오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암만 교육을 시켜도 여기 속에 썸뿌리가 있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싸운 거를 가르칠 필요 없어. 그 사람은 그냥 싸우게 돼 있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애들이 학교 가가지고요, 잘못 섞이면, 애들끼리 잘못 섞이면요, 말을 욕부터 배워. 근데 나는 우리 자녀들 5을 키웠자면 욕하는 걸 못 봤어. 큰일 나거든. 바깥에서 애들이 나쁜 욕 하는 거 안에 들어와서 했다가 그 난리 나는 거야, 이제. 세게 혼나면요, 다시는 그 짓을 못 해.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알아요? 결정적으로 잘못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세게 혼내켜요. 요거 있잖아. 요거 가지고. 손펴 봐. 잘못됐지? 뭐 잘못했어? 여기. 그럼 이거 가지고 손바닥 피놓고 10대만 때리면 엄청 아프거든?
그럼 다음에 욕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 아팠던 거 있지? 아팠던 게 생각나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많이 두드리 맞은 사람들이 더 성숙해. 할렐루야. 그거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보실 줄 알았는데 이거 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나왔잖아. 다른 말로 해볼까요? 같은 생명의 부류에서 부류. 같은 생명의 부류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싸움이 안 일어나는데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생명의 부류들끼리 모이면요 둘이 있으면 둘이 싸우고 셋이 있으면 셋이 싸우고 넷이 있으면 넷이 싸우고 무지 계속 싸우는 거야. 혼자 있으면은 상대방이 없으니까 안 싸워. 둘부터 싸워. 난 그걸 봤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일 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거듭나고 뭘 시작해야 돼요. 거듭난 사람이 봉사를 해야 되고 거듭난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되고 거듭난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되고 할렐루야. 거듭나야 주의 종을 할 수 있고 그래 생명이라는 게 그래 중요한 거예요. 생명은 다른 말로 할게 예수님 자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의 생명은 조에 그분의 생명이 진짜 생명이에요. 우리 사람의 생명은 생명이라고 할 수 없어. 뭐라고 해야 돼요? 사람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에요. 목숨이야. 그건 깔딱깔딱하는 목숨이야. 그분의 생명만이 진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받는 걸 거듭난다 한다고 하고 영생을 얻었다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거듭나는 방법은 성경에요. 수십 수백 가지로 적어놨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 어떻게 하면 휴거될 수 있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아는 지식은 학교에서 배운 거는 1%도 안 돼. 난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 모든 거를. 37년 연구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식은요, 전부 성경 안에 있어. 여호와를 아는 것이 또는 다른 말로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할렐루야. 그 안에는 그가 누구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뭘 알려면 그분 안에 들어가면 돼. 뭘 알려면 그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야. 한번 들어가 봐야 한번. 지금부터 같이 들어가 보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게 있는가. 노다지라 그래. 그래서 노다지가 뭐예요? 노다지가 뭐예요? 노다지라 그러잖아. 막 금덩어리 계속 나오는 거 노다지라 그러잖아. 그렇게 그걸 외우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다지다. 원래 노다지가 노타치에서 나왔어요. 알긴 아셔야 돼요. 노타치. 네, 노타치. 손대지 마. 그런 뜻이야. 근데 말이 바뀌었어. 의미가 바뀐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건강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뭐 설정에 나오면 막 이렇게 썩 해가거든. 노타치. 손대지 마. 그 금에 손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게 금덩어리 막 나오는 거를 한국 사람들이 노다지래. 말이 바뀌었죠? 그래, 좋다. 그렇게 바뀐 대로 내가 써먹을게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다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자 말할 소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다지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노다지를 왕창 갖다 여러분한테 앵길 테니까 잘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여기다 뭘 써놨는가 하면은 성막이 뭔데? 이래놨어요. 성막이 뭔데? 성막을 지금 내가 한참 설명했어요. 그런데 누가 물었어. 초신자가 물었어. 성막이 뭡니까? 그럼 물으면 말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6가지 적어놨어요. 성막은 하나하나 의미가요. 6가지 적어놨는데 굉장히 의미가 깊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 이게 성막이야. 그러면 아까 본문을 읽은 출애굽기 25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다가 밑줄을 쳐야 되는가 하면은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일어났어요. 그들 중에가 누구 중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내가 가서 살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내가 살 집을 지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온 게 아니에요. 모세 보고 지어라 그랬어요. 모세가 지어야 돼. 누구 시켜서?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오면은 백성들을 통해서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그분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집을 가지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천국에 올라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반대야. 하나님은 땅으로 내려오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진짜 내려오셨잖아. 예수님 내려오셨잖아. 2000년 전에 진짜 내려오셨잖아. 3500년 전에는 이 땅에 물질로 성막을 지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이 진짜 생긴 거야. 여기 하나님의 진짜 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내려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이분은 물질로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 아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내려오셔버린 거야. 할렐루야. 봐요. 땅에 하나님의 집이 내려오셨잖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잖아.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 여러분, 내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강의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해도 이거 어마한 주제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인식을 잘 안 한다 이거야, 생활 중에.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잊지 않는다면, 눈 뜨고부터 잘 때까지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바뀐다 내가 그랬잖아. 사람들이 실수하고 죄짓고 딴 길로 나가는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딴 데로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그럴 수 있냐 이거지. 우리 자녀들이 내 앞에서 싸우거나 나쁜 짓 할 수 있냐, 욕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안 되지. 아버지가 딱 앞에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앞에 딱 계시는 것을, 살아계시는 걸 안다면 여러분 달라져.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이나, 왜? 나쁜 생각하면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벌써. 하나님 먼저 알고 계시는데. 놀라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아셔. 몰랐지.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뭐가 들었는지 다 몰라. 자기 속에 뭐가 들었는지 다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셔 벌써. 그래서 다윗의 형제, 다윗 아버지가 이새요. 이새가 아들을 8명을 낳았어. 근데 제일 장남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스라엘에서 최고 미남이야. 깜빡 죽고 사람들이 보면 하도 잘생겨가지고. 근데 누가 쏘갔어? 사무엘도 쏘갔어. 그 큰종 사무엘 탁 보니까 막 쫙 7명이 들어서 다윗은 덜에 있었어요. 아들 데려오느라 사무엘이 그러니까 이새 보고 예. 아들 데려가 차례대로 쫙 서라 그러는데 장남을 보니까 뭐 벌써 딱 보니까 막 사무엘도 기가 막혀. 이야,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네. 이래 버렸네. 완전 실수해 버렸네. 이야,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시 이스라엘 왕을 감춰놓았군요. 척 한눈에 보니까 벌써 왕이야. 뭐 보고 쏘갔어? 외모 보고 쏘갔습니다. 이러느라 무릎 꿇으라. 가지고 이거 뭐야? 지금 기름을 갖다 막 부으려고 막 이래가지고 막 기름을 부으려고 그래 말. 그렇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 그랬어요. 기름 붓지 마 그랬어요. 사람은 뭘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내라. 그런데 다윗의 형 7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까지도 다윗의 중심을 못 봤어. 사무엘이 딱 사람을 보긴 봤는데 외모밖에 못 봤어. 사람의 중심을 못 봤어. 여러분들도 여러분 중심까지도 못 볼 수가 있어.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의 중심을 못 보면 그 사람 목회 안 하는 게 나아. 부모가 내가 자식들 영 상태도 모르면, 중심 상태도 모르면 그거 부모 자격 없어.
사람들은 다 겉모양 보잖아. 시집장가 갈 때도 겉모양 먼저 보잖아. 솔직히 말합시다. 껍데기 먼저 보잖아. 인물이 어떻고, 직업이 어떻고, 뭐 키가 몇 cm고, 뭐 집안이 어떻고, 뭐 다 그렇잖아. 솔직히 말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 어마어마하게 잘생긴, 뭐 깜짝 놀라게 3월까지도 홀딱 반한 그거 아니래. 너 잘못 봤어, 사람.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중심을 보는 눈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거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여러분 문제야, 지금. 그래서 7이요. 다 버럭게 먹었어. 이세아들 7이. 아들이 이것뿐이야. 물었네, 사모님. 아, 하나 있는데, 이거 조그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 덜어 양채로 갔어요. 빨리 데려와, 그랬어. 근데 데려왔는데 보니까 이거 조그마한데 얼굴이 어떻다 그랬어? 빨겠어. 아직도 애기 티가 나. 아, 근데 하나님은요, 이가 바로 그다.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영 그냥 창피당한 거야. 그래서 다윗한테 다 기름을 부었잖아. 할렐루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안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있는 것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같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일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지. 할렐루야. 그 정도는 돼야지. 사람이 났으면. 그래가지고 야, 다윗은 역시 성공했어. 다윗이 하는 거 보면요, 성경에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 역시 다윗이 하는 거 보면요, 뭐 죄를 한두 번 졌는데 역시 다윗은 성경에서 정말 배울 게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요, 특출한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의 장점을 따가지고 자꾸 배워야 돼. 기도 제목을 삼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만 해도 이거 어마어마한 주제인데, 거기다 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위대한 놀라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집을요, 여기다 땅에다가 집을 지신대. 그래, 여기 내려오신대. 놀라셔야 돼.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그래, 이렇게 지으라 그랬어. 그래, 지었어, 진짜. 근데 하나님 진짜 여기 내려오셨어. 이야, 이건 깜짝 놀라야 돼요. 그래서 성막의 의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하나님의 집이 땅에 있다 이거지. 야, 내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자, 죽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잖아. 올라간다 그러시죠? 내가 사실을 말해볼게.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일로 내려와요. 저 목사 이상한데 그러지 마세요. 성경을 내가 보여드릴게. 계시록 21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빨간 걸로 밑줄을 쳐야 돼. 21장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아멘.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새 예루살렘이 우리한테로 내려와요. 내려오잖아. 내려온다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러지 말고요.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우리한테로 내려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내려옵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것도 또 잘못하면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잖아. 새 예루살렘이요. 그럼 내려오면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다시 할게. 그러면 21장의 1절을 보고 2절로 들어가야 돼요. 1절을 안 보고 2절로 바로 들어가면 이제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1절은 보면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어. 뭐는 싹 없어졌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없고 소극적인 다 없어졌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무슨 땅? 무슨 하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야. 이거 어떻게 돼? 다 없어져. 어떻게 없어져? 하나님이 이거 내버려버려? 하나님이?
어떻게 없어요? 불로 녹여서 없어요. 불로 싹 녹여버려요. 그리고 불로 완전히 녹여버리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창조하셔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그랬잖아. 그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후서 한번 가볼까? 요거 이제 아까 내가 말한 거 이해가 가실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의 6절부터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밑줄 쳐요. 노아 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 홍수 심판으로 멸망했잖아. 노아 시대 때 이야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런 뜻이에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때 홍수 심판 내렸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있다. 지금 이 하늘과 땅은 앞으로 불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이게 지금 준비하고 간수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10절로 넘어가 볼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님이 갑자기 오시잖아요. 그날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이제 저만 없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니 다 녹아 없어진대.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제 불태워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심판하에 다 드러나게 돼요. 그것은 이제 백보자 심판을 말합니다. 12절로 내려가 봅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라. 그날에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이때 체질은 몸 체질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 만상을 말합니다. 거기다 적어놔. 체질 밑에다가 우주 만물. 여러분 새 성경에는 단어를 뭐라고 썼어요?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구성경은 체질이라고 그랬어. 우주 만물 그렇게 말하면 돼. 간단하죠? 우주 만물 이야기야. 옛날에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했는데 앞으로는 뭔 심판? 불로 심판하는구나. 그러면 언제 불 심판하는 시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이고 자꾸 딴 데로 가면 안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니까 해야지. 지금요 세상이 지금 난리의 시대야. 지금 그래요? 난리야. 지금 난리잖아. 마태복음 24장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끼리 서로 싸운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는가 하면은 지진, 기근,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코로나 이거 뭐예요? 온역이라고 그래요. 전염병. 이것이 막 극심하게 많아질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그러다가 마지막 징조 중에 징조가 제일 큰 징조가 뭔가 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야. 앞으로.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난 뒤에 전 3년 반이 나와. 이거는 성도들이 환난당해. 자, 7년 중에 전 3년 반입니다. 여기 전 3년 반이에요. 성도들이 환난당해요. 요 후 3년 반에는 대환란이. 요 앞에 거는 성도들이 환란. 요게 딱 여기 시작되는 지점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불사라는 거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성도의 환란이 끝나면 여기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 공중 재림. 그때 성도의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요. 그때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니까 휴거 당한다. 그만. 그러는데 공중에서 뭐예요? 공중 혼인잔치 해야지.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하고 혼인잔치하고 있는 동안에 땅에서는 대환란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표 받은 사람들. 표 안 받은 사람인데도 쭉정이도 여기 있고, 표 받은 사람들도 여기 다 죽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대환란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내려오시오. 신부들을 데리고. 그러면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동안에는 마귀가 무중에 갇힌다 그랬어. 천년이 딱 끝나면요, 마귀 뚜껑을 열어 마귀가 팍 올라와 버려. 그럼 천년왕국 때 사람들이 무수히 불어났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때 반역을 곡과 마곡의 반역이라고 그래. 어떤 사람들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데 사실 그 전쟁이 아니야. 반역이야. 쿠데타, 마귀야. 이 천년왕국 때 성 밖에 무수히 생육한 지금보다 한 100배가 사람이 불어나지 않겠나 싶어.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을 쳐들어간다 그랬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치하느냐? 반역자들을 그때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불로 태워 죽일 때 무슨 일도 같이 하실까? 아는 분. 그래서 아까 그걸 읽은 거예요. 마귀는 불태우는 게 아니라 마귀는 뭐 불태워지지 않죠. 이제 불못으로 내려가야지. 이 사람들을 불태워요. 사람들을 음부로 내려갔다가 백번째 심판대 심판받고 그다음에 불못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요. 이제 곡과 마곡의 반역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태워서 처리하는데 그때 모두 같이 타나? 지금 현재 있는 하늘과 땅도 그때 같이 불태워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간수한 바 되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건 계시록 20장에 가면 나온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연구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 불태워지는 순서가 그래. 그럼 불태워지고 나면 없어졌죠? 없잖아. 이 땅이 없어진 거야. 그럼 공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늘 공간에다가 공중에다가 백보라자 심판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부 있는 자들 끌어올려가 심판해가지고 불못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 그 주님의 신부된 성도들하고 그 다음에 표는 안 받았지만은 미련한 5 처녀들 대화를 통과했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중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분의 신부들은 데려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천년왕국 지나고 반역을 일으키는데 반은 반역하고 반은 반역 안 한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새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에 또 할게.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요점을 말해볼게요. 성막이 뭔데요? 그러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랬어요. 그러면 3,500년 전에 땅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이 되었다. 그 다음에 모세가 건축하고 난 뒤에 500년 있다가 솔로몬이 건축을 했어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솔로몬이 건축하고 난 뒤에 1,000년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잖아. 근데 그분도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집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성전.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이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휴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을 배우면서 이런 걸 다 같이 3D로 같이 배워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게 다음부터 할 때 이게 5개 더 남았죠? 이거 좀 설명하고 다음에 나머지 5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뭐 하는가 하면 어떻게 계시를 받았는가? 모세가 언제 계시를 받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뭘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우리는 될 수 있는가? 이 성막 성전을 보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성전으로 되어가는가? 모세가 받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도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 돼야 돼. 진짜 성도가 돼야 돼. 교회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런 걸 우리 자신하고 연결시켜서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서 배우는 게 노다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이제 땅에 있는 하나님 집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복습하시고 또 성막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이죠. 이것부터 쫙 읽으시고 예습을 해놓으시면요. 다음에 강의 들으실 때 여러분들 이해가 빨라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 위에 슬기로운 5 처녀 같은 지혜가 있으시고 같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할렐루야.